각자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 측인, 그 다음에 성락교회, 그 다음에 AI 시대의 앞으로 미래의 종교, 또 목사님, 백 목사님은 또 깊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들어가야지 이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각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얘기를 신천지를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제가 포천에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신천지 출입 금지 이걸 우리 기성교단을 붙였는데 저는 안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봐도 종교나 교합이 서로 틀리고 교리가 틀리기 때문에 전달하기 때문에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나서 들어보고 또 얘기했는데 그래도 신천지는 이단이다. 신천지 쪽에서는 또 종교 우리가 정상계가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교주로 우리가 이만희 씨를 보면은 사이비 집단 신천지가 내가 1900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단 저가 운동을 제가 했거든요, 신학교에서도요. 그래서 이단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원도 속리산에다가 1000평에다 방 55개 천여평에다가 국제신학을 만들어서 거의 2단 척결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포천에 또 와가지고 이 예수님만 전하는 복음신학교를 만들었더니 또 복음신학 그러니까 또 이단이래. 예수를 전해도 이단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2, 3년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정경, 바른 걸 가리키면 오히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능력이 나누면 또 그런 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에 다닐 때 그 당시에 조용기로서 이단이라고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도 안 들고 왔어요. 창피해서. 나중에는 보니까 무슨 이단이야. 지네들이 못하니까 시기 질투해서 이단이지. 그리고 떳떳하게 이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는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단이라는 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고 교리가 틀리다 이렇게 해서 이단 말을 저는 잘 안 써요, 사실. 서로 가르치는 교리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아까 우리 한 목사님 여호와 증인 거기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걸 잠깐 이렇게 방법론을 얘기하면서 판단은 방송을 들으신 분 그리고 또 해당되시는 분이 판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만희 씨는 육계의 보혜사,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는 존재라고 얘기하죠. 존재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이 시대에 구원자, 보혜사 성령이 임한 인간 보혜사를 자처하는 적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오늘날은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구원이지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을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장로교에서 꾸며낸 말이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비성경적 또 다른 제목을 보면 사기성이 많다. 그리고 또 14만 4천 명만 채우면은 순교자들 14만 4천과 하나 되어 자신들의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 그래서 신천지에 믿는 사람은 이만희 교주가 영생불사로 알고 있어요. 죽는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그만큼 한편으로 보면은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참 이게 어리석지 않은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만약에 죽은다면은 이 지구의 이 교회에는 완전히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신천지화를 해서 교회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기성교도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결론은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기성교에 절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서로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절대 안 가고요. 그들끼리 갈라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서 그들하고 연결하면 됐지 일반 기성교는 갈 수 없다는 게 제가 느낀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신천지는 이렇게 포교할 때 신분을 감춘 채 능숙한 이 탁월한 연기와 또 신앙심 좋고 또 사랑 많은 천사같이도 가장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을 해요. 제가 우리 설악수양간에 신천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를 일반 권사를 붙였더니 이
둘이 맞대결을 했는데 이 상당하게 교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포천에 있을 때 3년 목회할 때 신천지를 권사나 선교사라고 와서 오는데 나를 위해서 꿈을 꿨다 그래가지고 꿈을 해보낸다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에 접하지 않고 나중에 신천지지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 정체를 알았다 그러고 못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모든 거는 이게 분석이 다 돼 있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이런 걸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이 계획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설문지, 그 다음에 지인 소개, 그 다음에 동아리, 운동을 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건설을 해서 건설하는 사람 만나고, 문화원이 있으면 문화원생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 단체가 늘상 그 협조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기도원에 올 때요, 한 사람이 땅에 대해서 문제를 걸었거든요. 이 자기가 땅을 팔아야 돼. 그러니까 또 부동산 업자를 딱 보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 같이 해서 한 명 만나면 어느 정도의 목적이 가면 2명, 3명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단합이 되는 걸 보면서 참 그런 문제의 포교는 우리 장로교에서 정말로 배워야 될 것도 있다. 열정적인 게. 네, 그렇게 교묘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공부는 우리가 신학교를 하는데 무료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좀 몇 명이 간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 우리 교회에서는 송우리가 많은데 송우리에 가서 몇 번 공부하다 저한테 들켜가지고 또 빼내는 것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간 사람들 얘기는 왜 그러냐 그러면 말씀이 깊다는 거야. 말씀이. 그리고 비유풀이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리고 이 계시록을 거기는 설교를 한다는 거야. 일반 교회는 계시록 설교 안 하고 또 목사님한테 뭔가를 물어보면은 야, 덮어놓고 믿어, 의뢰로 믿어 이렇게 해서 그걸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신학교를 이단 학을 하면서도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단의 연구신 아주 여호와적인 그 다음에 유명한 진 목사님부터 유명한 분들을 많이 만나서 했는데 그들은 또 상담료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장사를 또 하더라고. 그런 과정에서 이단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이 사람들 끌어내느냐. 지금 거기 있는 사람은 12명을 제가 끌어낸 사람이에요. 지금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고. 그리고 전환시켰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을 깊이를 따져보려면 일반 목사님보다 더 잘하고 몇 장 이거는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무적되고 아니다 나쁘다 이단이다 그거보다도 이거를 원칙으로 그다음에 성경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신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논리와 성경 과정을 얘기하면서 잘못된 실학인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오늘은 방송에 이단에 대해서 좀 아는 거를 각자의 좀 분별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신천지 비밀 성경 공부 특징은요, 외부에서 볼 때는 간판이 없습니다. 장로 간판을 해서 요즘 몰라요. 내부 출입구에만 힐링센터, 힐링캠프, 힐링스쿨, 리더십센터, 비전센터, 제자 양육센터, 문화센터, 글로벌센터, 바이블 아카데미, 영성 아카데미 이렇게 등등의 이름이 많이 썼는데 저도 우리 신학교를 원래 신학 바이블 아카데미로 제가 썼다가 6개만 간판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렸습니다. 영성 아카데미도 좋았는데 제가 했더니 그것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만한 물가, 행복연구소, 소망방 이렇게 이름을 위장해서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소규모로 서너 명씩 한두 달 가정이나 복음방이라는 것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센터를 인도하는데 신천지 6개월에서 8개월 공부를 해야지 정예배를 참석시켜요.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신천지들은 완벽하게 8개월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요. 근데 우리는 기성교는요. 그냥 오자마자 예배를 하다 보니까 새신자 교육도 큰 데나 있지 없지 그러니까 금방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장로교에서는 따를 수가 없구나. 그러면 요즘에 신천지와 이런 문제를 할 때 정말로 이 교회를 크게 운영하시는 분이나 적은 게나 상대가 알려면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을 다 무서워하고 만나지를 않아요. 우선 신 그러면 무지고 여 그러면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들한테 만나서 뭔가를 빼내고 그들을 알리고 할 수는 적극적인 대세를 안 하기 때문에 신천지나 여화증이나 다른 교단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호천도 지금 뭐 통일교, 그 다음에 여화증인,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자리 잡아서 기성교회 좋은 교회들이 다 건물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성교회 보수다, 장로다 그런 데서는 일반 교회보다 못하다는 거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병건 목사님 성락도 했지만 귀신을 쓰러뜨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는 일반적인 기도원에서 많이 하는데 이게 너무 강력하면 일반적으로 좀 세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말을 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가리키고 전도한 것을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귀신만 쫓아내다 보면 영적으로나 모든 게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이 성령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지 하나만 가지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자님들 만나면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한 목적에만 옳다고 하기 때문에 한 곳으로 편향성이 있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걸 많이 봅니다. 제가 종로에 이제 연락 사무실과 종로에서 모임을 갖는 것은 이제 그렇게 편향성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을 또 낮추고 상대 거를 보고 좋은 걸 받아들이고 또 버릴 거 버릴 수는 그런 목회자의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무조건 옳다는 것보다 남의 것도 듣고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능력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뭐 성경도 한글 계열 성경이지 다른 성경이면 잘못된 걸로 얘기합니다. 그거 이단들이 그래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을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축도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거 안 하는 데가 다 이단이야?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에 우리 기성교에서도요, 사도신경을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는 것도 논증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논증에 앞장서서 상대를 무적대고 이 비하해서 이 공격하는 것보다는 적을 알아야 된다는 마음자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경의 원리를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이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혼이 아까도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99마리 양, 한 마리 양 이거 얘기 우리 백란님 목사님 했는데 한 사람의 구원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거. 그럼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구하려면요 이거 그냥 예수 믿어 회개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요즘은 그렇게 천절해서 하면요 오히려 그런 분이 더 이상한 정신병자로 모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신천지 사람들 왜 우리 이 기성교를 못 들어오냐면 말씀에 우선 뿌리가 없다고 그러고요 성경적이 아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교리 중심이라고 이 신학 교리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인터넷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 세상의 사람들 만나면 일반 사람들 사회 경험을 해서 된 목사님들은 범위가 좀 많이 알아요. 그런데 박사나 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친 사람 고등학교 나와서 중학교 나와서 그냥 바로 신학교 가서 목사 되신 분들은 상담해 보면 좀 고지식해요. 오직 요거밖에 몰라. 근데 사회 경험을 좀 하고 목사가 되신 분은 경험을 좀 넓다 보니까 이 조정을 상담력을 잘합니다. 영국에는 45살 이상 사회 사업을 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그 안수권을 준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렇게 고루 분야가 돼야 되는데 박사들 보면 박사들 참 맥혔습니다. 저는 그 대기업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명문 대학생들이 많이 와요. S대학교 뭐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잘 알잖아요. 일반적인 얘기할 때는 엄청나 맥혀요. 답답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로지 예수에만 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은 또 여기에 흔들리지 않다면 오직 하나만 하는데 가장 종로에서 예배를 드리면 원로 목사들이 너무나 어떤 때는 답답한 게 많아요. 그리고 생각지 않는 발생으로 인해서 기성의 청년들이나 기성의 사람들을 끌어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그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신천지는 또 공부를 철저히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초기 신학에 논문을 쓴 게 한국의 이단들과 그 다음에 이단의 이 학자를 해서 제가 논문을 쓰고 그렇게 발표를 해서 이제 그런 걸 옛날에 봤는데, 옛날 거 확인해 봤는데 많은 거 있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구원파의 정체들, 한국의 이단들, 그 다음에 이 사이비 종교의 문제들, 이렇게 다 연구를 했지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단들이 조직화가 잘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의 헌신을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친절하다는 거, 기성교보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더 경건한 모습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은 왔다 가서 기성교의 어지러운 건가, 거기에 조직적 예배를 드리면 벌써 글로 쏠리는 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분위기상도 상당히 철저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목회자들이, 우리가 보면 목회자들이 너무 말하면은 광범위도 하지만은 오히려 뭔가 모르게 끌어낼 수 있는 힘의 원력이 좀 약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규상 목사님하고 좀 하는 게, 이단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자,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또 이규상 목사 더 깊이 많이 알고 전달을 서로 하는 바람에 소개의 목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복지선교연합회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우리가 전체로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은요, 강대상에 있으면요, 자기 외에 누가 설교하면 그건 사탄이라고 잘못된 걸 인정해요. 저는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오히려 말씀을 세울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은 내가 최고가 아니라 더 지금 우리보다도 알지 못하는 깊이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구체적으로 하면 이건 뭐 몇 시간짜리인데, 그 뿌리부터 하면요 몇 시간짜리인데,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모든 뿌리부터 다 준비를 해왔지만은 여기 뭐 칠판이나 이렇게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기본적인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뭐 아는 거. 이제 그들이 이제 주로 쓰는 성경도 있습니다. 보통 그들이 쓴 거는 호세 4장 6절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거는 신천지에서는 거의 그걸 쓰더라고요. 그 계시록 7장과 14절 14만 4천 거의 쓰고요. 그 다음에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는 성경을 왜곡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우리 장로교회가 왜곡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곡한다는 것을 분석을 알아서 이거를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또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우리는 천국 가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들은 살아서 천국을 유지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죽어서 왜 기성교회는 꼭 천국 가느냐? 죽어서가 천국에, 살아있을 때 천국을 이미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것이 좀 틀리고 있어요. 신천지는 자기 조직이 14만 4천을 주장하는데, 지금 14만 4천에서 30만 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신학생을 발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계시록 22장에 만유의 소생이라 가지고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성되려면 그들이 계속 소생해서 전도가 열일해야지, 전도가 중단되는 건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고요. 또 21장에 보면은 16, 17은 더하지도 말라, 빼지도 말라, 더하지도 말라, 이 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 교회는 더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뺀다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너무 목회자들이 강대상에 쓰면 자기 사설이 많고, 자기 간증이 많고, 성경적인 말씀은 본문 하나 읽어놓고 그냥 부자 되는 거, 돈 버는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이 일반 기성교단을요 좀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 일반 기성교회는 만몬의 축복을 받는다. 그냥 축복, 돈 버는 거, 넓히는 거, 교회 넓히는 거,
이런 거에 많은 거에서 연구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 1장 보면 시온산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시온산. 걔네들이 쓰는 건 시온산의 공동체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구원을 갖는데 새 예루살렘, 새 땅, 그 다음에 12지파, 신천지, 새하늘 새 땅, 그 다음에 증거장막 이런 용어를 좀 쓰는데 대체적으로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게 신천지 초급자들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마태복음에서 13장 24절 30절까지 가라지 비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는 추수꾼 교리를 왜곡하고 기존 교회 성도를 빼내서 자기 교회로 옮기려 한다. 이렇게 추수꾼들을 하는 거. 그런 게 좀 크다 보니까 왜 교회 목사들, 왜 교회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지? 왜 믿는 사람 빼가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교육해서 가르치기가 너무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려면 좀 기본을 아는 사람이 빠져나가기 좋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안수집사가 2명, 3명, 4명이 빠져나갔다가 2명, 3명은 그대로 설득해서 새로 이제 일로 오게 한 적도 있는데 한 번 빠지는데 상당히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또 신천지는 24장 마태복음 32절 이후에 보면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기 단체의 출현이 종말의 징조라고 주장하며 원래는 예수 재림의 때를 분별하는 무화과나무로 교훈을 하죠. 또 요한복음의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많이 하고요. 이만희 자신을 보혜사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야 되는데 그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끼워놓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다 보면요. 듣는 사람들이 변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턱대고 안 듣고 안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걸 자꾸 해석해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기성교회가 모순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교회에서는 신천지다, 여호와증이다, 통일교다 뭐다 그러면 만나지 말라, 이단을 피하라 그러는데 피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함락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함락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본질의 근본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사야 65장을 보면 65장 17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래서 자기 단체 이름을 새하늘 새 땅으로 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도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자기 단체만이 성령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걔네들의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로 따지는 건 성경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이규상 목사님 보면 영과 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명의 법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이쪽 말을 안 듣고 걸려 들어가면 바로 흡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기성교회에서는 계속 교리만 가지고 교훈만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영적 판단도 좀 이렇게 나가야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는 주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14장을 구약의 새하늘 새 땅 관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 들으면 바로 천국하고 연결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여기는 진짜 빠르다, 바른 신앙을 가리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비유풀이를 우리 들어보면은 이 비유풀이는 이 성도들이 일반교회 듣지 못한 거기 때문에 쭉 갑니다. 그냥 사실 그냥 가요. 그리고 신학교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성교 4,50만 원의 학자금을 그냥 무료로 가르치니까 거기에 6개월 가면 어느 정도 혼선이 돼요. 그래서 내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깊이 빠진 사람들이 알리니까 알면서 왜 글로 갔냐. 그러니까 6개월만 되면 이미 빠진 거 알면서 여기가 더 좋네 그렇게 마음이 변환됩니다. 그럴 때 우리 기성교회에서는 이거를 타도를 못하고 대책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성교회가 오히려 이단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지금 기성교회에서는요 이 킹제임스를 쓰는 데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또 안 쓰는 데서는 여기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끼리 또 막 그런 교파 싸움이 많아요. 요즘에 그 킹제임스를 쓰는 정동수 목사님은 좀 미국에서 이단이라고 엄청 공격을 하죠. 이단, 성경이 잘못됐고 번역 잘못됐다. 그래서 어떤 이 순천에 또 어느 목사님은 킹제임스 외에는 또 말씀이 없다. 그래서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제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은 말과 같은 설교를 해도요, 목사마다 다 틀려요. 근데 내가 느껴보는 게 신천지 요즘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자료를 요즘은 잘 많이 빼요. 이제 그래 걔네들은 어느 말씀에 똑같아 전달이. 그게 모조품 같아. 생산공장에 찐빵 찍어낸 말씀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까지 못한다. 그걸 하면 우리는 목사님한테 해석이 다 틀려. 근데 신천지는 해석이 똑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그거를 내가 처음에는 반대도 했지만은 사실 성경 풀이를 보면 제대로 그것이 하는 거 아닌가 의문도 갈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자기 사적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분석이 된다는 것을 제가 또 그걸 느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 카박에서는 우리가 이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의 집단이 사기 집단이라 하는 사람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가 당하는 거 뭐냐면 또 아까 같이 우리 김 목사한테 귀신 쫓아내는 사역만 하면 또 이단. 그 다음에 또 예언 사역만 해도 또 이단. 방언도 해도 잘못하면 이단. 근데 그 이단을 아무데나 말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사실은 방법과 치리와 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저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은 김기동 목사님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우리 큰 중요한 목사님 그걸 못 따라가죠. 또 나는 내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자기의 특색을 가지고 하나가 돼 단합해서 공동체를 이뤄서 이것이 하나가 돼서 한 메시지로 전달하면요, 이것만큼 큰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는 왜 이것저것 다양하게 방송을 보내냐면은 방송을 듣는 사람이 이거는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단으로 치면 뭐야 이랬다가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또 의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우리는 할 수 있게끔 모든 성도들이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았어, 저 말씀이 맞았어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여기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토론과 문화를 해서 가리키는 걸 맹목으로 이렇게 접목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설교가 최고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걸 말을 해서 우리 5시, 6시, 7시 방송을 타는 겁니다. 그럼 방송을 타가지고 댓글이 또 무함하게 오겠죠. 아, 이곳은 왜 이단을 다루느냐, 이곳이 왜 여호와 증인이 뭐 어떠냐, 신천지가 어떠냐, 김기동 목사님 어떠냐, 또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격도 받을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상당히 이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은 아까 우리 목사님 기다리실 때 중요한 문자가 왔어요. 미국에서 러셀 커크 문화재생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의 미시간주의 맥스코타에 위치한 정치 철학자이자 문화 비평가였던 러셀 터크시, 이 유산을 계승받고 설립된 비영리 교회인데 아주 세계적 우파예요. 설립 목적과 사명은 이 센터는 영원한 것들이라는 불리는 전통, 도덕, 문화적 규범을 회복하고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그 센터인데 도덕 상상력과 사회적 관계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정통주의 보수주의 설리기가 핵심이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대통령과 트럼프와 했을 때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을 방송에 들어서 교회를 박해, 이거는 사이비보다 더 못한, 아주 공산당보다 더 못한 저구나. 이 러셀 커크라는 사람이 저한테 아는 분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정강훈 목사를 만나서 금요일 날에 세계적 방송을 나가게끔 인터뷰를 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하나가 됐다. 그 다음에 관심이 있다는 걸 제가 이걸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 센터에
브랜드를 전부 다 내가 찾아봤더니 엄청난 큰 역할을 하는 이 러셀 커크 문화재생센터라는 곳인데 상당히 비평과 평론이 아주 계승되고 유명한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지금 잘못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이 목회자인 전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금요일 날에 만나서 정말 세계적인 이 문제에서 인권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듯이 방송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은 그대로 우리가 하면서 그 사역에 하나하나 키워가면서 이것이 하나가 돼서 연결이 되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도 상당히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 과목 가지고 1시간 이상씩가 될까 말까인데 짧게 하면서 전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수만 개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기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늘상 같이 가야 되는데 성경,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못 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방송을 하면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또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더 이렇게 자세와 그 다음에 방송을 듣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 희망을 듣게끔 보는가도 하나 귀한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여러분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어필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고 또 듣고 싶어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요즘에 방송을 이제 한 10분 저걸로 전문 지식, 전문 이런 걸 좀 많이 보내요. 왜냐하면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한 기절을 해서 그 다음에 한 대목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요즘에 보는데 제가 음식이 맛있으면 여러분 보잖아요. 잘 보잖아. 근데 아까 우리 짜장면 먹는 거를 거의 13초 나갔거든요. 13초 나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간 사이에 딱 보니까 100명이 그때 봤더라. 짜장 그 센터에서 서로. 그러니까 말씀도 이렇게 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짧게 하는 것이 뭐 200명, 300명 금방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조금 해도 대목을 짧게도 볼 수 있는 거를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 유튜브도요, 길게 안 해요. 그냥 거의 다 단막으로 잘라버려요, 그냥. 그렇게 해서 많은 횟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분 정도 하면 딱 대목만 가지고 딱 할 수 있게끔 해서 이거를 어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방송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각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오늘 이단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누가 이단인지 참 내가 이단인지 사람들이 이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워낙 세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어차피. 우리 그래서 초대총회 성경 돌아가자고 하는데 성경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이 성경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논쟁하고 얘기할 때가 상당히 성경 돌아가는 하나 모습을 보기만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저렇게 목사님이 발버둥 치고 성경은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이 모습만 봐도 우리는 하나의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각자의 또 너무나 수고했고요. 또 한마디씩 하실 분 있으면 잠깐 제가 2분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합시다. 마무리를. 셔록하실 거예요? 네. 네? 셔록하실 거예요? 아니 이제 끌게요. 예, 여기까지 오늘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됐어요. 네.